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다 같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은 세상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하로 밑에 양치는 그 비천한 직업에서 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름이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양치는 목동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양치는 목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으로 삼을 수가 있음을 볼 때에, 야, 내가 이게 시골에 있던 또 나의 집안이 어떻든 나의 배경이 어떻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놀랍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한테 세 가지로 알려졌다 그랬죠.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알려졌느냐?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에 자, 저 이새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려졌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납니까? 네. 어떻게? 말을 잘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변이 뛰어나고. 앞으로 말할 때 어는 안 해도 돼. 네. 이제 내가 처음 하니까 목소리도 튀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말을 바로 하면 돼. 자. 기변이 뛰어나고 무용에 능한 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잘 모르겠는 것도 이쁘게 잘하면 그것도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아는 건 더 중요하지. 자, 다윗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면이 알려졌을까요? 다윗과는 사람들, 그 사람은 첫 번째 뭐? 다윗은 어떤 사람? 중대부 다 같이 다윗은 어떤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 야, 무예라고 하는 것은 칼도 잘 서고 한데, 다윗에게는 이 무예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 있어서 무예는 무엇이었을까? 돌 던지는 물매에 있었겠지. 칼은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윗 시대는 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도 칼은 몇 자루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중공군이 쳐들어왔잖아. 네.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중국이 아직 무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인산인해로 왔는데 앞에 사람만 총을 드는 거야. 앞에 사람이 총 들고 뒤에 사람 막 중공군이 따라오다가 앞에 사람이 죽으면 또 뒤에 사람이 그 총 빼앗아 또 뛰고 이래 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윗은 용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예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구변이 뛰어났다. 구변이 뭐였다고? 뛰어났다. 오, 오래된 변이 구변인가? 아니요. 뭐라고? 말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었다는, 말하는 재주, 말하는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재주는 실력일까? 실력이죠. 타고나는 걸까? 어느 정도 타고난 면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있는 정도의. 오, 일단 양비론을 펴놓으면 이거 안 맞으면 지금 맞겠지. 50% 50%. 자, 다윗에게 용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야. 이거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음과 용기는 함께 가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용기는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용기는 있는데 믿음 없을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데 용기는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홍해를 가리키라. 믿음 있지. 믿음 있으면 지팡이를 가리키는 뭐가 있을까? 용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용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믿음의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믿음 생활 오래 해왔는데 그렇게 큰 기적이나 이런 걸 잘 안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다 용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에는 반드시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를 해. 지금은 어렵지만은 내한테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하는 거야. 아, 지금은 어렵지만은 구치소도 어렵고 허리도 아프고 막 바퀴벌레 어마어마하게 바퀴벌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벌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벽에 백지가 아니고 벌레 잡아가지고 붙이는 게 하도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밥맛이 떨어져서 A4 용기 한 묶음을 사가지고 딱풀 가지고 백지를 다 붙였어.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백지를 붙여놓으면 또 벌레 생기지. 때리면 또 배 터져가지고 막 쭉쭉 닦아지는 거야.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이제 잡는 거야. 때리면 들어붙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인내가 있는 거야.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하다가 조금 불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불리하면 발을 빼버리는 거야. 주여 주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호기롭게 나왔는데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사장님과 회장님과 전무님과 임원들이 모이는 미팅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회원이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이 중요한 미팅에 갈까 말까 이 처음인데 연봉 1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달려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사장님, 저는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을 때에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탁탁탁 와 닿을 때에 이걸 하나씩 끊고 한번 거절했더니 연봉 1억짜리에서 4천만 원 떨어졌어. 다음에 그런 또 기회가 왔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번에도 또 잘못하면 이 기회를 놓지. 이래 할 수 있겠지. 그래 연봉 3천이면 어때? 2천이면 어때? 150만 원이면 어때? 밥만 먹으면 사는 거지.
이런 놀라운 아멘을 갖다가. 그래서 믿음은 세상 말로 하면 용기가 있는 거야. 용기와 함께 가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무용이 있어요. 무용. 춤추는 무용이 아니고 무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칼이 부족했기 때문에 칼쓰기보다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물맷돌을 잘 돌렸죠. 물맷돌을 잘 돌리는 이런 용명을 가진 자인데, 자,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저기에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와 곰이 있을 때 멀리서부터 벌써 거리를 재가지고 물매를 던져가지고 거의 백발백중 맞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에게는. 왜냐? 사람이 내가 막 10번 던지는데 9번 빗나간다, 그럼 그게 모험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백발백중이 되었을 때에, 그래, 곰 한번 다가와 봐봐, 딱딱 실패하면 두 번째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도, 싸움에서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을 볼 때에 다윗의 이 물맷돌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나 이 성경에 보면은, 또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백발백중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다윗도 어린 청소년이었지만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이 대단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사실 사자나 곰이 동물원에 있는 게 아니고 야생의 사자와 곰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서 알겠지만은 사자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임팔라나 이런 걸 달려가서 물 때에 그 속도라든지 힘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빠른 속력으로 달려와서 새끼를 물어서 잡아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의 수염과 곰의 수염을 잡고 거기서 빼앗아내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만만하면서도 실력이 있을 때에, 자, 곰 와봐, 사자 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데 용기만 있다, 실력은 없는데 용기만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은 없는데 용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용기가 없는 게 더 나아. 내가 지난번에 한 말했지만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참 조선을 보면요, 정말 한심해. 200년 동안 가까이 큰 전쟁이 없었어요. 군인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다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관리들이 400명이 되질 않았어요.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죠. 이게 동네 산성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함락되었어요. 저기 세갈래로 해가지고 쫙 한양으로 북상에 올라오니까 조정에서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충주에서 전쟁을 하게 했어요. 이 청주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한양으로 오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적군을 조금 지체하게 하거나 또 저게 또 예봉을 끊기 위해서 보냈는데, 문경세제라든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군대도 적고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농민들하고 다 끌어모아 보니까 8,000원밖에 없었어요. 이 8,000명을 가지고 즉 일본 군인, 정예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립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산속에서 매복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 탕금대에서 논밭에서 진을 치고 뒤에 남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배수진을 쳐서 진면을 다 빠져 죽는다. 이래 전쟁을 했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면서 논바닥이 찔꺽찔꺽 하니까 우리나라 기병대가 움직이기도 어렵고 결국은 포위돼 가지고 저건 또 소총이잖아요. 소총인데 우리나라도 소총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저기에 소총이 있다. 그러나 소총을 한번 쏘고 난 다음에 장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장전하는 시간에 말을 타고 돌진해 나가면은 우리 성산이 있다 이런 말했지만 일본은 바보겠습니까? 1열, 2열, 3열 1열이 땅 쏘면 뒤로 물러가면 2열이 앞에 와서 땅 쏘고 3열이 땅 쏘고 또 1열이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쟁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만에 8천여 명의 사람이 출동했는데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고 한 2명, 3명만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적에 맞아서 죽고 나머지는 용감했죠. 용감하게 적의 포로가 되느니 죽자. 그 신립 장군도 강물에 빠져서 모든 병사들이 일본군에 잡히기보다는 그냥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용기는 대단했지만은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지. 우리가 기술도 없지, 실력도 없지.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논바닥에서 말로 뛸 수도 없지. 꼼짝 못하고 다 죽고 진짜 2명, 3명. 학자들이 최고 많이 살았으면 3명, 2명 살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완전히 못 살았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폐암으로 말미암아 아무 방어 진지가 없어서 수도 한양까지 바로 함락이 되는 선조는 바로 36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는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용기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없는 게 더 낫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어떤 용감한 것도 안 되죠.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 들어갔는데 힘이 있어야 싸우죠. 일본은 옛날에는 외놈이었지만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네덜란드나 저런 나라에서 소총을 구입해 와서 그 소총을 보면서 그것을 새로 만들고 수입하고 대포를 만들고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조선에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청나라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전부 다를 대표하는 나라였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외놈이 조그만 나라가 들어갔는데 한 방에 깨져버렸잖아요. 실력이 없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땅덩어리가 크고 옛날에 어리어리하게 살아왔어도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물매를 돌리든 무엇을 하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반드시 남이 갖추지 못할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매를 던지는 거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좋은 직업도 아니야. 양치는 것은 가장 낮은 거야. 야, 우리가 볼 때는 저 푸른 초장에 꽃들이 피어 있는데 백합화가 피어 있는 곳에 양을 몰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이거는 완전히 뻥이야. 알폰소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보셨죠? 양을 지러 쭉 겨울이 되면 밑에 내려왔다가 봄이 되면 저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몇 달을 있어요. 몇 달을. 옷 같은 거 한번 입으면 갈아입을 수도 없어. 얼마나 더럽고 양 냄새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 양이 뭐 멀리서 볼 때는 하얗지 옆에 가봐봐 똥이 덜렁덜렁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가장 하층민들 중에서 이런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곳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맷돌을 던지고 양 지키는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겼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겁나는 곰 앞에 사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 물매 돌리며 뛰어가서 한 방 빵 날리고 그 다음에 한 방 날리고 수염을 잡든지 입을 찢든지 해야지 생생한 사자 앞에 가가지고 수염 잡으려고 그러면 사자가 수염 잡히겠어요? 곰이 잡히겠습니까? 꽉! 빵! 하면 창자가 확 다 꺼지고 가는 거야. 어떻게 설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물매를 가지고 곰 올 때 한 방 빡! 해가 곰이 헬롱헬롱 할 때 그때 가서 돌칼인지 청동칼인지 지르고 수염을 뽑고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낮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설거지부터 못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용맹하면 집안 다 죽어. 그 신립 장군처럼 그 한 사람이 부하들이 여러 명이 여기서 치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몰살했잖아.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몰살하고 국가는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아무도 더 막을 군대가 없어지고 몰살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른들이든 학생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야 1년 2년 살다가 보면 어떤 다른 기회가 오겠지. 기회 안 옵니다. 지금 20대니까 30대가 되면 어떻게 잘 되겠지? 잘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는 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최선을 다해봐봐. 그래야 30대가 희망 있고 40대가 돼도 희망 있는 거지.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여기에 쓰레기가 몇 톤 나온다 그랬죠, 주일마다. 여러분 청년들 학생 누구든지 가가지고 열심히 해봐봐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쓰레기도 다 모아가지고 땀을 뻘뻘 내고 해봐봐.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직업은 알지 모르지만은 최고의 월급을 주어서라도 네가 해라. 네가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을 관리를 다 해봐봐.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살아가고 다 할 수 있도록 사람은 정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도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영에 빠졌잖아요. 할 줄도 모르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해 저건 더워서 안 해 땀 흘리니까 안 해 고단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도.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용맹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이 나중에 모든 청지기 사물을 다 맡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셉은 그런 거 잘했겠지. 계산도 잘했겠지. 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충실하게 잘했겠지. 그런 걸 보면서 종으로 팔려온 노예지만은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긴 거예요. 노예라도 다 맡깁니다. 노예라도 저 사람이 잘하고 신실하면 다 맡긴다니까. 남은 나라 사람들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살겠어? 다 살 수 있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조그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이 교회가 한국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이
몇십 명은 이 교회가 이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시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왔더니 어느 날 역사에도 한국 교회도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이런 동네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면 어때? 여기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 한 사람 만나러 가고 내일 한 사람 만나고 오늘 할아버지 모욕시키고 내일 할아버지 모욕시키고 그 할아버지가 또 목욕탕에서 똥을 사는 바람에 쫓겨나고서 목욕탕 청소해주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 다 웃기는 일이고 그 당시에 그런 거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도 중단하지 않고 뭔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어떤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똑같아요. 시골에서 뭐하지? 옆에 있는 교회는 다 없어졌잖아. 뭐하지? 뭐하든 말든 나는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것이 우리의 물맷돌이었어요. 전도하는 거, 내가 잘생겼어요, 말을 잘해요. 그런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건 할 수 있잖아. 찾아가는 건 할 수 있지. 전하는 건 할 수 있지. 정건모 장관도 그 사모님한테도 한번 연락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고 또 하고 2달 이상, 2달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시골 사투리 말하고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인데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건 못하지만은 전해가지고 메시지 남기고 또 전해서 또 메시지 남기고 그게 1달, 2달 반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집회도 왔잖아. 장관도 집회를 왔잖아. 무슨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화할 수 있는 거, 찾아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에 믿음이 있고 용기가 결합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는 거야. 또 찾아가 보는 거야. 찾아가서 요거 하면은 요거 얻어먹고 또 갔다가 다음 날에 또 가는 거야. 그 다음 날에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야. 가는 거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기만 있으면 가는 거잖아.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나는 나중에 할 게 없는 거야. 아무도 안 온다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려고 힘을 내고 다 하다가 사람도 없지. 사람 어떻게 전도해나면 떠나가지. 시험 당하지. 이래서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다. 포기하잖아요. 해봤다니까. 저 사람 안 오더라니까. 시골에 안 되더라니까. 제사 지낸다고 안 한다더라니까. 함 갔더니 막 술 처먹고 와서 뺨만 때리고 폭행당하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은 매 맞는 거 어때? 오늘 해병대 간 친구 있었잖아. 해병대 갔다 온 친구 와봐. 해병대 누가 갔다 온 사람? 해병대 제대한 사람 손 들어봐봐. 앞으로 와봐라. 해병대도 요새는 뭐 맞고 이런 건 아니잖아. 조금씩 맞았지. 이 새끼 봐라. 빵 때리는 거야. 신고했어 그래? 안 했습니다. 보상 받았나? 안 받았지. 월급 그때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받고 얻어 맞았네. 감사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 한 거잖아. 맞습니다. 잘했어요. 또 한 대 맞았다고 고발하고 그건 또 별 재미없지. 군대 해병대까지 가가지고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20만 원 받고도 얻어맞고 했는데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는 건 어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엄청 아프게 때렸잖아. 그래 술 처먹고 와서 이 새끼가 누구 와 이런 건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 그래 재미지. 맞습니다. 들어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이런데 나는 특공대 나왔잖아. 특공 무술이 몇 단인데 한 맞아볼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는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워? 한번 때려봐. 군대처럼 때릴 수 있어.
군대 고참은요 이 새끼 엎드려 봤죠 하면 이를 악물고 참나무를 가지고 이 새끼가 혼자 교회를 가 딱 한 대 맞으면은 똥줄 땡긴다 그러죠. 이게 똥꼬에서부터 막 찌릿해가 창자야 막 대장 소장 다 따라 올라가죠. 몸이 그냥 벌벌 떨린다. 한 대 맞는데 근데 여기는 뭐 사회에 전도하다 그렇게 아프게 안 때리잖아. 멱살 잡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이거야 뭐 군대 되면 그런 거 재미지 뭐 해봐봐. 아프지도 않지 뭐. 그래도 한 50분 60분 차다가면 지가 지쳐서라도 교회 다 오는데 얼마나 재밌어. 왜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은 세상에 걱정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제 삶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오늘도 제자반 할 때 우리 박만식이라고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다 같이 이웃 마을에 살고 그 부인도 또 옆집에 그 살고 우체국에도 뭐 직장 생활하고 아까 그런 제자반도 이야기했는데 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시골에서 되겠는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부산까지 와서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같은 동기 목사님들도 차도 오더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천하게 보이는 이런 일을 맡고 있고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데 대해서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너무 재미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엎어서 막 보너스를 팍팍 주는 거야. 야, 그러면은 못 살 수가 없고 안 될 수가 없고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마. 알겠지? 밥 먹고 잠자고 그 다음 공부해. 그런데 하기 싫어서 하는 공부는 백날을 해도 효과가 없어. 그런데 앉아서 야, 나 진짜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수학 문제도 내 진짜 잘 못 풀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한번 해봐봐. 그럼 재미있어요. 나도 신학교 시험 칠 때 사실 내 점수 받으려고 그렇게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한 거 아니야. 신학교 가는데 막 18시간 공부해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지금 이 교과서나 사실 교과서도 없었어요. 인문계 교과서 빌려와가지고 우리 실업계 했기 때문에 그걸 막 보면서 그래도 지금 내가 이때에 이것을 내가 많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다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 잘하는 김명재 잘하는 이 사람 공부 잘해. 윤창현 잘하는 누구 공부 잘하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은 재미있어서 이런 공부도 해봐야지. 지금 안에 문제 하겠어. 그래 18시간을 공부하는데 재미있었다니까. 틀리면 어때? 틀린 거 다 모아놓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 아 이거 또 틀렸구나. 이거 틀렸구나. 그래 봐봐. 그리고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그 책을 많이 읽고 재밌잖아. 그지? 내가 교도소 거기서도 운동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사람들과 이래 좁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헨리의 마지막 입시에 이런 걸 해주면서 막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버드나무 잎이 노랗게 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오헨리의 마지막 입시에 자기를 저 담쟁이처럼 생각하면서 저 담쟁이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날 거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알았던 친구가 담쟁이 대신에 뭘 해줬지?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담쟁이가 떨어지면은 이파리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겨울이 돼도 안 떨어지는 거야. 눈이 오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오도 눈이 오도 안 떨어지는 담쟁이 잎이 있구나. 그것이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자기도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여가면서 매일마다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올레 이야기 해주고 노인과 바다 이야기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정으로 목사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겁니까? 그럴 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거 안 믿겠다 하잖아.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럴 때 하나하나 읽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서해질 때가 있는 거야. 서해질 때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 다윗은 뭘 잘했다고요? 뭘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은 거야. 말을 말을 잘해야지. 말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진짜 내성적이라서 말 못하고 지금도 발음이 분명하지 않잖아. 보통 사람들은 설교 이런 거 찍을 때에 녹음시킨다니까. 탁 눌려놓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짝 써서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다가 양한테 쭉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녹음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녹음 기능을 켜도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야. 발음이 분명 안 해서. 그러니까 이빨도 하나 빠졌지. 발음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하고 나온다니까. 찬송가 가사를 설교하기 전에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펴놓고 목사님 읽는다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행제여 하면 안 돼.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우리는 밑에 발음을 잘 안 하고 멸망의 날 이러는데 멸망의 날 이렇게 목사님도 지금 연습을 한다니까. 그랬는데도 발음이 잘 안 맞고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말 듣지만은 처음 온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어요.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목사님 말씀 들린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이야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25절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먼저 이야기해 줄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형 앞에서 이야기하고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번의 이야기가 이 전쟁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청소년 다윗이 쫄지도 않고 이 말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말도 분명하잖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놈인 거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그렇게 형들이 와서 화를 내면서 엘리압 장자가 와서 야 이놈아 양이나 치라고 했는데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엉뚱소리 하는 거야? 원래 우리는 네 교만한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형들이 다윗을 야단을 쳤다니까. 그때 28절 29절에 형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빨아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 자식아.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형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군대를 욕하는데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앞에서도 화를 내고 나무라는 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사울 왕한테 들려서 사울한테 앞에 갔잖아요. 그 32절과 37절을 보면서 야, 참 다윗은 대단해. 진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야, 왕 앞에 가서도 왕을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잖아. 누가? 보통 사람들 같은 왕한테가 쫄이가지고 왕이여 이래 할 건데, 다윗은 왕 앞에서도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시작.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령과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령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야, 지금 주의 종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어.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잖아요. 자기 스스로. 참 대단하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새끼를 물고 이미 가는 거야. 새끼를 달려와서 꽉 목을 물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놈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딱 잡고 빵 쳐서 뭐 했다고? 죽였다는 거야. 또 주의 종이 나오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과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끝난 것도 아니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중요해요. 이건 이제 믿음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선적 지금까지 내가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 것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건 신앙 고백이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요 왕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새끼를 물고 가잖아요. 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한 대 치고 그리고 그놈이 해룡을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럼 쳐서 수염을 딱 잡고는 뭐 오늘에 빡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져냈는데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낼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사울이 설득이 돼본 거야. 그래, 첫 문제는 너 안 된다. 다윗아 안 된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너는 안 된다고 했던 이 사울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계시노라. 축복을 하면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다윗의 그 말이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설득한 거야. 안 된다고 했던 그 사울의 왕의 마음을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설득이 된 거야. 와,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다고? 딱 보니까 거짓말도 아니야.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건져줄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감동돼서 한번 해봐봐. 저 군대 가서 이야기도 했죠.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병사가 도서관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소대장 중대장 안 된다 설득 소리하고 그냥 건강에 제대만 잘하면 되지 무슨 설득 소리냐. 어디서 그 도서관을 만들겠냐. 그래서 제가 대장 전용문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전용문을 들어가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나를 밖에 이틀만 보내주면은 사실 사람을 만나는 하루만 보내주면은 1박 2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만 보내주면은 내가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쫙 했더니 그 대장이 인사장교 빵 불러서 야 들어와. 휴가증 빨리 끊어서 줘. 얘가 도서관을 만든대. 그래 밖에 나갔더니 인사장교가 이 새끼 어디로 들어와서 나를 그치지 않고 네가 대장하고 바로 만나 막 초대표 깔라고 막 그래 했지만은
저거 당당하게 나를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겠다. 못 가지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방법을 딱 이야기했더니 휴가증 받아서 갔다 왔잖아. 하루 만에 만들었잖아. 하루 만에 도서관을 하루 만에 만들었다니까. 국회 도서관 이런 건 아니지. 그래도 군대에서 도서관 하루 만에 만드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말하면 쉬워요. 우리 목사님도 했는데 이래 왜 어렵다 그러는데? 군대에서 도서관 만드는 거 하루 만에 만드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뭐 금방 달라지잖아.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설득을 해.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설득을 해야지. 이런 것도 연습이야. 내가 어떤 걸 할 때 설득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전에 나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이 머릿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나 그냥 차 타고 가는 것 같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물으면 이런 말해야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모레도 미 대사관에서 국무부 차관하고 이런 분들과 오찬도 하고 또 여러 대사하고도 오찬을 하기로 시간별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파악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머릿속으로는 다 머리 넣어야 되는 거야. 그때 가가지고 네 1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어떤 물음을 가지더라도 이걸 대답하려고 머릿속으로 쫙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검색을 하고, 이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전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야기를 딱딱 하는 거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또 말투로 해야 될지, 표정 하나도, 말의 악센트도 확신과 신뢰를 주는 말, 또 도움을 요구할 때는 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정이 어떻는지 충분히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려고 모든 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지. 그래야 상대가 우리를 도와주든 설득이 되든 하는 거지.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골리앗 앞에 왔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하나 더 남았네. 골리앗 앞에 온 거야. 골리앗은 벌써 창을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혼자서 물맷돌을 들고 나오서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렇지만은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런 말했지. 너 임마 이 자식, 내가 개인 줄 아나 짝대기 들고 나오게, 너 오늘 목을 잘라서 새들을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막 골리앗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지. 이 말 듣고 누가 설득되었을까요? 초등이부, 이 말 듣고 누가 가장 설득이 되었을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때 누가 가장 여기에 흥분하고 설득이 되고 감격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감동한 거야. 이야, 이 다윗 봐라 이거. 왕도 벌벌 떨고 백성도 벌벌 떨고 군대도 벌벌 떠는데 이 다윗이 말이야, 나를 믿는다고 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 들어봐봐.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 듣는 사람, 물론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겠지만 말 하나는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 그 다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믿음도 좋지만 말하는 게 어때요? 말이 어때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봤나? 이야, 보통은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떨어지도 할 수 없지. 그래 하잖아. 근데 다윗 봐봐. 이 말하는 문제, 이 말 재주라고 하는 게 믿음에서 나온 재주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지 목숨 내놓고 엉뚱소리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내가 선포하고 나타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현보야, 니 큰 소리 잘 친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니 큰 소리 치다가 안 되면 어쩌려고? 엄마, 믿으면 왜 안 되는데? 이놈 자식아 그러다가 나중에 우사당하면 그게 일반 사람들이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가 우사당하면 어떻게? 이거 안 한다니까. 그래 믿음 사람은 왜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못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삼촌이 등록금 안 줘도 준다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삼촌 돈 안 줘도 갑니다. 이런 걸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하면 큰 소리 좀 치지 마라 이놈 자식아. 내일 등록금 마감인데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있고 용기가 있으면 말도 잘 나와. 잘 나오게 된다니까.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북적북적 하다가 거품만 물고 끝나지. 안 그래? 안 그래요? 담대하게 이야기해. 확신 있게.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는 소리하고 있는데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좋다. 왜 안 좋은지,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해야지. 항상 중간에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비론 꺼내가지고 이래도 야단 안 듣고 저래도 야단 안 듣고 그래 살아가지. 그지? 안 그래? 청년들도 자기 발표하는 걸 해요. 자, 여기가 몇 청년이지? 3청년에 다음 주 3청년의 목사님, 다음 주에 청년 중에서 내가 찝어줄게. 그 둘째 줄 하자. 둘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서 한 사람 3분 스피치 하도록 준비해요. 자기 인생에 난 어떻게 사는지, 난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자기 꿈이든 뭐든 한 사람을 요 7명 중에서 3분 스피치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 7명은 3분 스피치, 쉽게 말하면 F 용지 2장에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든지 교회와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보내.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 시키도록 해요. 금요일날 오전까지 주에 오후에 주부에 나가니까. 왜 못하는데? 연습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연습해야 되지. 말하는 것도 연습이야. 생각하는 것도 연습이야. 글 짓게 하는 것도 연습이야. 셋째 줄 너도 하고 싶지? 셋째 줄도 사진 찍어놔 봐봐. 너도 제출해. 왜 못하는데? 글짓기도 하잖아. 목사님도 초등학교도 글짓기 군 대회에 글짓기 나갔어. 잘 못해도 그냥 시도 적고 하는 거야. 요 7명, 8명, 9명, 10, 11, 12, 13명은 전부 다 금요일날 오전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제가 무엇인지 상관없어. 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고 내가 누구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 시키도록 해요. 괜찮겠지? 앞에 누구도 하고 싶지? 너는 다음에 하도록 해. 다음에. 그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는 것, 자기 인생을 남들한테 선포하는 것, 이런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청년들이 마이크 하나만 갖다 대도 자기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맞다면은 그래도 쭉쭉쭉쭉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누구한테나 주눅들지 않고 뭐 장관 앞에 대통령 앞에 나도 대통령실에 다 가봤어요. 가봤지만은 누구 한 사람 뭐 내가 그 주눅들고 하는 한 사람도 없어.
뭐 주눅들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최고로 지적으로 보이더만. 왜?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다윗은 첫째 뭘 가졌다고? 용기. 둘째 무용. 야, 세 번째 구변. 이런 걸 가지고 양치는 목동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죠. 매일 기도하는 거 좀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도 문장을 만들어서 해. 기도도 문장을 만들어서 해요. 목사님도 구치소에서 글 쓸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글로 다 쓴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 쓸 수가 있어야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나타낼 수가 있어야지. 청년들, 이건 청년 아닌가? 청년. 1청년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저 뒤로 왔는데, 그런 거 해봐요. 중등부. 너는 왜 할아버지 할배처럼 질질 꺼는데? 고등부? 그래. 초등 2부? 우리 초등 2부는 대단해요. 모르는 게 없지. 초등 1부? 이 봐봐, 초등 1부. 초등 1부는 오후에도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거니까 초등 1부 온 친구들은 마치고 목사님 방으로 와요. 알겠지? 우리 박수. 대단해요. 저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10년만 있어 봐봐요. 그럼 세상이 안 달라지겠어요? 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까?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훈련을 하고, 목사님 설교한 거 주제도 한번 적어보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도 적어보고, 발표도 해보고. 어차피 인생은 살아갈 건데 노력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만의 기술, 자기만의 무예, 이런 걸 가지고 또 청중을 움직이는 바른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설득력, 이런 재주, 이런 것도 다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야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모도 자녀도 청년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힘써서 세계로교회 청년 한 사람, 오늘 누가 왔더라고.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아이들이 막 대답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 지난주에 CBN 뉴스에서는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누가 지정을 해가지고 물었습니까? 이러는 거야. 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와, 어떻게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고, 외국인 뉴스 앵커도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지? 기도하겠습니다.